우리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미묘한 개념에 이르렀습니다. 말했다시피 나의 목표는 학생들을 자급자족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처럼 들리나요? 정확히 말해 일부 학생이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이원성 의식으로 인해 눈이 너무 멀게 되어 그 길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진실은 여러분이 존재의 사슬 일부라는 것입니다.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분리된 존재이지만 자신의 근원이나 다른 존재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한된 인식을 지니고 시작했으므로 분리의 환영에 기초하여 정체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다른 학생들, 스승, 그리고 자신의 근원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감은 무지에 기초한 것이므로 여러분을 제한된 상태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취하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제한된 정체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비록 여러분이 개체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존재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허공에 떠다니는 한 방울의 물이 아니라 자아라는 바다에 있는 파도입니다. 정원에 있던 학생들에게 내가 제시했던 것은 제한된 자아보다 훨씬 더 큰 제한된 자아감을 초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됨으로써 분리되고 제한된 자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적인 자유에 이르는 참된 길은 여러분이 단절된 존재라고 하는 제한된 정체감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위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성숙해지는 데 필요했던 것은 의식적으로 이런 역학을 인식하고 스승과 동료들, 자신의 상위 자아와 단절되어 있다는 존재감을 자발적으로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내가 정원의 상급반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인식 안에서 성장하고 물질계를 다스리기 위해 창조의 참된 목적에 통합해 있거나 통합해 가는 참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얘기는 이런 기회를 보는데 실패한 또는 제한된 정체감을 놓아버리고 더 큰 정체감과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고의로 거절한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통합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원이라는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요점이 보이나요? 스승인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개체성이나 자유의지를 상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위 존재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을 물질계로 내려보낸 여러분 상위 존재의 목적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상의 존재의 의지와 비전에 여러분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으며 또한 이것이 여러분이 보람을 느끼고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하위 존재가 상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가 말한 내분이 일어난 집이 됩니다. 하나됨의 길은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덴 정원에 있던 학생들은 스승인 나와 하나가 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절된 존재라는 낡은 정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승과 하나됨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상위 존재와 분리된 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 존재와 하나라는 새로운 정체감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됨은 신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신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지식과 비전, 목적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개체성과 자유의지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분리된 정체성은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으로 여러분은 오로지 자신의 상위 존재와 하나가 되어야만 참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